안녕하세요. 이제는 유배가 끝나고 돌아갈 때가 되었는데 오늘은 그 시대적 배경을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면서 역대기의 맨 마지막에 두 절, 역대기 하권 36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맨 끝에 두 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 제1년이었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의 마음을 움직이셨다. 그리하여 키루스는 온 나라에 어명을 내리고 직서도 반포하였다. 페르시아 임금 키루스는 이렇게 선포한다. 주 하늘의 하느님께서 세상의 모든 나라를 나에게 주셨다. 그리고 유다의 예루살렘에 당신을 위한 집을 지을 임무를 나에게 맡기셨다. 나는 너희 가운데 그분 백성에 속한 이들에게는 누구나 주 그들의 하느님께서 함께 계시기를 빈다. 그들을 올라가게 하여라. 오늘 이제 주로 나올 것이 키루스예요. 이사야 예언서 제2부를 할 때 그때 유배 끝 무렵 시대적 배경으로서도 이미 키루스가 나왔었고요. 더 오래전에는 이제 이사야 예언서를 어떻게 세 부분으로 나누는가라는 거를 했을 때 그 중간 부분 40장부터 55장을 유배 중의 것이다라고 보고 연대를 추정하는 근거가 그 부분에 키루스의 이름이 직접 언급되기 때문이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이사야서하고 관련해서 키루스가 이미 나왔었는데 지금 이 시대적 배경에서 상황이 변화되는 데에 있어서 키루스의 역할이 크기 때문에 오늘 이제 키루스를 많이 보게 되겠고, 시작하면서 읽은 역대기 마지막 장에 있는 것이 키루스 칙령이라고 하는 키루스가 유배가 있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고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시대가 언제냐라고 하면 그러니까 제2이사야에서 보았었던 것처럼 유배 기간이 이제 50년이고요. 우리가 연대를 숫자를 안 외우려고 할 때 최소한으로 외워야 되는 건 꼭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제일 중요한 연도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다윗 왕조가 무너진 때가 587년이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 동안의 유배가 있었고요. 그 유배가 끝나갈 무렵 이때가 되는 거죠. 그때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무너뜨리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바빌론의 유배를 갔는데 바빌론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멸망을 시킨 것이 이제 키루스가 되는 것이고 그 키루스가 칙령을 내려서 유배 갔던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이제 돌아가라라는 거하고 돌아가라라는 내용과 함께 아까 시작할 때 읽은 칙령에서 중요하게 나온 게 뭐냐면 성전을 지으라는 거였어요. 돌아가서 성전을 지으라라는 그런 칙령을 내렸다라고 이제 역대기에도 나오고 에스라기에도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대를 보려고 하고요. 오늘은 시대적 배경만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다시 유배에서 돌아온 다음에 예언자들 좀 여러 명 있는데 그 예언자들하고 또 그 시대에 관련된 역사서 이런 책들을 보아갈 예정입니다. 일단 키루스를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유배 중에 예언자가 이렇게 큰 예언자로 말을 하자면 에제키엘이 있고 제2이사야가 있었던 것이죠. 에제키엘은 유배 가자마자였고 제2이사야는 끝 무렵이 되는 것이었고 에제키엘은 멸망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에 활동을 했는데도 벌써 예루살렘이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성전 오른편에서 흘러나오는 물을 봐 그 에제키엘 47장 이런 것을 이야기했던 게 이제 에제키엘이었었고요. 그런 다음에 제2이사야는 유배의 끝 무렵이었고 사실 벌써 이제 국제 정세가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이야기를 한 것이었죠. 유배가 끝나고 위로하여라 나의 백성을 죗값이 다 치러졌고 돌아갈 때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죠. 그 예고했던 것이 성취된 것이 키루스 칙령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키루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이사야 예언서 제2부의 40장부터 55장에 보면 키루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랄 만큼 대단히 훌륭한 인물이라기보다는 하여튼 저렇게까지 말을 하나 싶을 정도로 그런 특별한 호칭들을 사용합니다.
이사야서 44장에서 키루스에 대해서 하느님이 그는 나의 목자, 그러니까 하느님이 세우신 목자라는 뜻이죠.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요. 근데 목자는 보통 임금을 나타내는 비유인데 하느님이 내가 세웠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고, 45장에서 주님께서 당신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당신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 키루스에게 말씀하시니 라는 구절까지 나옵니다. 이 구절 처음 봤을 때 깜짝 놀랐어요.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라는 단어이지요. 키루스에 대해서 메시아라고까지 말을 하고 있고, 하느님이 손을 잡아주셨다라는 거 선택을 말을 하는 것이고요. 키루스라는 사람이 페르시아 사람이고 이방인이고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쓴다는 것이죠. 이렇게까지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키고 이제 주변의 지역들을 다 지배하는 그런 대제국이 되는데요. 사실 굉장히 큰 나라였고, 대단히 면적이 넓고, 에스테르기 맨 처음 부분에 나오는 표현을 보면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에 이르는 127개 주를 다스렸다. 이런 페르시아 임금에 대해서 그런 표현들도 사용되는데 그거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스라엘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바빌론이 멸망시켰던, 바빌론이 점령했던 여러 나라들이 전에는 바빌론의 지배를 받다가 이제는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완전히 독립하는 거는 아니고 페르시아의 지배하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그 정복 민족들을 다스리는 방법이 페르시아하고 바빌론하고 상당히 차이가 나게 됩니다. 아시리아는 아시리아대로 특징이 있었어요. 아시리아가 기원전 8세기 먼저 있었고, 이스라엘 역사는 아시리아, 바빌론, 페르시아. 이렇게 주변의 강대국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영향을 받는데, 아시리아의 특징은 강력한 군사력이었고, 바빌론은 여러 민족들을 정복해가지고 예루살렘을 생각하셔도 성전을 무너뜨리고 성전 기물들을 가져가고 이런 거였는데, 페르시아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관용적입니다. 주변 민족들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종교적인 면에서도 자기 신들을 모시고 살 수 있게 이렇게 했습니다. 페르시아 사람들이 조로아스터교를 신봉을 했는데 그 종교 자체가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그냥 여지를 그냥 두는 이런 편들이었고, 바빌론이 아까 조금 전에 제가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했다고, 그러니까 정복을 하는데 굳이 그 성전을 파괴를 하고, 근데 예루살렘 성전에는 신상이 없잖아요. 십계명에서부터 이렇게 신상을 만들지 않게 되어 있어서 그게 유다교의 특징이었고, 신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지요? 성전 기물들을 가져가는 거죠. 뭐 금그릇, 뭐 각종 도구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갔다고 나오는데, 바벨론이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로 한 것이죠. 다른 나라들에서는 신전을 부수면서 거기는 신상들을 바빌론으로 가져갔었습니다. 근데 키루스는 어떻게 했느냐? 페르시아가 바빌론을 멸망시킨 다음에 그 신상들을 돌려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신상이 없었으니까 신상을 돌려줬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지만, 다른 민족들의 경우에 바빌론이 빼앗아 왔던 그 신상을 돌려주면서 어떻게 하는가? 그 신상을 다시 모시고 가서 너네 나라 가서 다시 신전을 짓고 신상을 모셔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했었던 것도 마찬가지의 맥락에 있게 되는데, 말을 하자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짓게 하고 성전 기물들을 다시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신상은 없지만 바빌론에서 빼앗아 왔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가게 하는,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게 관용적이라는 게 그런 특징 때문에 키루스에 대해서 이렇게 좋은 표현들도 많이 쓰고, 지난주에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에서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표현들도 사실 이 정복당했던 민족들의 입장에서 보면 키루스에게 적용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빌론은 정복한 나라들의 것을 이렇게 싹 다 가지고 가고 빼앗아 갔는데, 키루스는 그걸 돌려줬으니까 작은 나라들이 자기 신들 모시고 자기 땅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기 때문에 그 첫째 노래에 나왔었던 표현들도
키루스에게 거의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는데 그게 키루스가 종교적인 차이도 있었지만 그게 전부는 또 아니고요. 어떤 면에서는 실용적인 이유를 말을 하기도 합니다. 나라가 너무 넓은 거예요. 제국이 너무 넓고 그 안에는 서로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고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그 넓은 나라를 강력한 그 중앙의 힘으로 구석구석까지를 다 지배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권한을 주고 알아서 하게 하면서 자기 지배 아래 두는 이런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었다. 효율적이었다라는 건 일단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인 면에서나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런 정책을 썼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느 거 하나만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요. 일단 종교적인 면에서 관용적이었던 거 맞고 그것과 더불어서 실제적인 현실적인 이유에서도 키루스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중앙에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모든 일에 개입하는 것보다는 그 각자의 지역들의 법률도 인정을 해주거든요. 각 민족들이 자기네 고유한 법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있으면 페르시아가 그 법률들을 인정을 해줍니다. 너희는 그 법에 따라서 살아도 된다. 그런 정책들도 있어서 보면 바빌론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게 됩니다. 나중에 에즈라기에서도 그때는 키루스 때는 아니고 시간이 더 지난 다음이지만 에즈라기에 보면 그런 모습이 나와요. 페르시아의 임금이 에즈라에게 가서 너의 백성에게 법을 가르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거기서 법을 가르치라 라는 게 페르시아의 모든 지역을 통일시키는 그 법을 가르치라는 말이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법, 그것을 가르치라는 뜻이에요. 그런 표현들이 에즈라기에도 나오는 것도 페르시아가 제도적으로 각 민족들의 법을 인정해 주었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런저런 이유들로 바빌론과는 다른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에 키루스는 물론 외세이고 지배자이지만 그래도 바빌론하고 비교해서 보았을 때 해방자라고 이해가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름 부음 받으니 메시아라는 표현까지도 키루스에 대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하느님이 보내주신 목자이기도 했고요. 근데 키루스 칙령, 아까 역대기의 마지막에 있었던 또 에스라기의 맨 처음 부분에 나오는 키루스 칙령에 대해서는 키루스가 정말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키루스가 아주 좁게 말씀을 드려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짓는 것을 자기 사명으로 생각했을까? 그렇게까지는 아닐 거예요, 아마. 그러면 거기서 말을 하는 것이 거짓이냐? 그 이야기는 아니고요. 페르시아한테는 그 유다라는 작은 나라 하나에만 특별하게 하나는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어야 된다. 하느님이 나에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지으라는 사명을 맡겼다. 라기보다는 아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에게도 신상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거를 보면 더 일반적으로 여러 민족들에게 자기 신상을 모시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무너졌던 신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도 바빌론에 의해서 파괴된 그런 것들을 다시 짓게 했을 것이고, 키루스 칙령이라는 부분도 성경에 나온 아까 역대기 마지막 구절 같은 경우 이 맥락 안에서 작성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키루스 칙령은 사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기에 나오고 에스라기 1장에 나오고 에스라기 6장에도 또 나오고 이렇게 됩니다. 내용들 사이에 조금씩 차이가 있기는 하고요. 어떤 부분에서는 또 그러니까 약간 역대기 마지막에서는 안 그랬는데 에스라기에 나오는 키루스 칙령에는 비용을 대어주라는 그런 내용까지도 들어있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키루스가 칙령을 딱 냈어요. 돌아가라. 내지는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좀 돌아가도 좋다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너무나 환영하면서 모두 다 그날로 짐을 싸서 바벨론을 딱 떠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사람들은 해방을 기다렸고 고향에 돌아갈 수 있기를 기다렸지만 한편으로는 돌아가도 어려운 상황이 있고요. 우리가 유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유배 중의 상황을 할 때에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또 유배 간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고향 땅에 돌아간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에요. 거기도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 있고 예루살렘 성전 무너지고 없어요. 예루살렘 다 황폐하게 됐고 그 상태에서 50년 동안 무슨 회복이 이루어졌느냐? 그거 아니고 50년 전에 파괴된 거의 그 상태. 이렇게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유배 와 있던 사람들이 여기서 정착을 한 거죠. 그때 우리가 유배 가 있는 사람들의 상황이라는 거를 봤는데 정말 막 비참한 포로 상태 그것만은 아니라고 일부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재산을 모으기도 했고 땅을 가꾸기도 했고 관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도 아마 있었을 것이고 저는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 예레미야서 29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배 가 있는 사람들한테 보낸 편지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예레미야가 이야기하는 게 유배 기간이 길어질 것이니 정착해서 살라는 거거든요. 금방 돌아올 게 아니니 거기서 정착해서 살면서 그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집을 사고 집을 짓고 밭을 가꾸고 과수원을 가꾸고 그러라는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50년이잖아요. 50년인데 가서 상상을 해보세요. 가서 내가 거기서 집을 지었고 과수원을 가꿔가지고 나무들이 몇십 년 동안 자랐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하루아침에 그걸 두고 떠나서 나오는 게 어떤 사람들에게는 쉽지 않았으리라고 우리도 상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 한두 해 가서 있은 게 아니고 50년, 한 세대 이상을 거기서 정착해서 살고 있었을 때 돌아가도 된다라고 말을 했다고 해서 즉시 정말 그날로 짐 싸서 과수원의 나무들은 어떡할까요? 집도 지어놨는데 다 가꿔놨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바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돌아가도 좋다가 한편으로 있고 한편으로는 바로 안 돌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물론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이 돌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시기의 역사서들에서 몇 번에 걸쳐서 사람들이 돌아갔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처음에 나오는 건 세스바차르라는 사람이 나와요. 세스바차르에게 예루살렘 성전 기물들을 가지고 돌아가도록 하는데요. 근데 세스바차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려져 있지 않고 이때에 또 어떤 일들이 이루어졌는지에 대해서도 별로 그렇게 큰 변동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돌아간 건 세스바차르이긴 하지만 그때는 그렇게 크게 이야기할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돌아갔지만 많이 파괴되어 있었고 그것을 많이 회복시키지도 못한 그런 상태가 됩니다. 또 유배 갔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될 때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땅 문제. 이것도 생기게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유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 이야기를 했어요. 땅이 있는데 땅 주인은 유배를 갔어요. 관리들이나 지주들이나 뭐 기술자나 이런 사람들이 유배를 갔으니까 땅 주인이 유배를 갔어요. 그 다음에 바빌론은 그 땅들을 땅이 없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난하고 땅이 없던 사람들이 그 땅을 받아서 살게 됨으로써 바빌론에 좀 더 충성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한 거였는데 어쨌거나 땅을 나눠줬는데 50년이 지났는데 땅 주인이 돌아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땅은 누가 주인인가 이런 문제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도 갈등이 있었고요. 그래서 유배에서 돌아온 사람들도 그렇게 상황이 쉽거나 좋거나 하지만은 않았던 이런 상황이 있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야기는 더 짧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에즈라 느헤미야 할 때 좀 더 길게 나올 거라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세스바차르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주룹바벨과 예수아 이렇게 둘이 같이 돌아오게 됩니다. 둘이 성격이 달라요. 주룹바벨은 유다 총독이라고도 일컬어지는데 다윗 왕조의 후손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임금이었던 여호야킨의 손자고요. 누구의 손자라는 것보다도 하여튼 스룹바벨은 다윗 왕조의 후손인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아는 대사제라고들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조의 후손인 사람과 대사제, 이렇게 두 사람의 인도하에 이때는 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돌아오게 되고요. 기원전 520년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스바차로 있었고 주룹바벨과 예수아 있었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예언자 스가랴와 하가이와 스가랴라고 보통 하는데 하가이와 스가랴가 활동을 하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나중에 볼 예언자들인데 기원전 520년부터 518년 그때 이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주로 하는 내용이 뭐냐면 성전을 짓도록 독려하는 것이에요. 지금 제가 연도를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연도가 그렇게 중요한 거는 아닌데 대충 지금 이제 간격을 생각해 보시면 538년에 유배에서 돌아왔어요. 근데 520년인데 아직 성전이 안 지어졌다는 거예요. 15년 이상 지났는데 그랬을 때 이 예언자들이 이제 성전을 짓도록 촉구하고 515년에 성전이 지어집니다. 515년.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이 무너졌다가 성전이 없는 상태로 유배 중하고 유배에서 돌아와서까지도 성전이 없다가 515년에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 이후에 공동체는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에즈라 느헤미야가 오게 됩니다. 여기까지 가면 이제 유배에서 돌아오는 것들이 거의 큰 줄거리가 되는 것이 세스바차르 있었고 주룹바벨과 예수아 있었고 하가이 스가랴는 뭐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온 건 아니니까 거긴 좀 빼고 생각을 해도 이 사람들이 활동을 했고 그 다음에 에즈라 느헤미야도 돌아와서 그 공동체를 다시 세우는 일 이것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멸망하고 유배가 끝나고 사실은 시간이 꽤 지난 상태예요. 에즈라 느헤미야 때는. 근데 그때 돌아와서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데 공동체를 다시 세운다라는 것은 계속 두 가지 측면이 있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성벽을 다시 쌓고 그런 도성을 다시 쌓는 문제, 눈에 보이는 건물들을 다시 짓는 그런 것이 있게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 공동체의 내적인 재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주로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이에요. 거기서 이제 에즈라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고 에즈라 느헤미야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에즈라는 율법학자이고요. 율법을 가르치러 파견이 되고 이런 사람이고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을 하던 관리였는데 이스라엘 사람이지만 이스라엘 사람인데 페르시아 궁정에서 일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유다 땅의 상황이 안 좋은 것을 보고 이 사람이 슬퍼하고 있었을 때 그 페르시아의 임금이 그러면 네가 돌아가가지고 상황을 좀 정비하도록 이렇게 파견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에즈라 느헤미야까지 오게 되면 여기는 이제 기원전 5세기가 되는 거고요. 그런 사람들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은 515년에 끝났고 에즈라 느헤미야는 그거보다 더 늦은 시대가 되는데 예루살렘 도성도 다시 회복을 시키고 또 율법을 통해서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나중에 에즈라 느헤미야 할 때 가면 그게 중요한 문제가 돼요. 건물을 다시 짓는 것만으로 회복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람들을 다시 결속시켜 줄 수 있는 왕정이라는 것은 이미 무너진 지가 오래되었고 이들을 어떤 왕국이라는 공동체로 묶을 수 있는 것이 아닌데 그럼 이 사람들을 다시 결합시킬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율법을 통해서 결속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에즈라 느헤미야에 관련해서는 역사적으로 좀 불분명한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그걸 많이 다루진 않을 텐데 느헤미야 같은 경우에는 연대가 거의 확실한 편이어서 기원전 445년 뭐 이런 때 돌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느헤미야와 에즈라의 관계가 좀 불확실해서
성서에는 에즈라가 먼저 돌아왔다고 되어 있는데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느헤미야가 돌아왔을 때의 상황이 에즈라가 먼저 왔으면 저렇게 어지러울 수가 없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에즈라가 더 늦게 온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느헤미야는 연대가 확실한 편이고 에즈라에 대해서는 에즈라는 좀 수수께끼 같다고 할까요? 에즈라 기에 나오는 모습은 명확한데 사실 역사적인 면에서 이야기를 하자면 에즈라에 대해서는 좀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는 이렇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의 그 돌아오는 것의 요점은 세스바차르 있었고 스룹바벨 예수아 있었고 그 다음에 에즈라 느헤미야 이렇게까지 거쳐가면서 사람들이 유배에서 돌아와서 자리를 잡게 된다는 것이고 그때부터 이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등장할 때까지 계속 페르시아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페르시아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책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